우리 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식을 매일같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먹고 감동과 감격 속에서 즐거움 속에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다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잘 소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믿음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아주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말씀이 그 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굉장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 사이에서 가르침을 받고 율법도 많이 알고 배운 것도 많이 알아서 굉장한 사람인데, 빌보서 3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게 유익되던 것을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똥같이 여겼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증거할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와 십자가, 그거밖에 증거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설교는 완전히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 세상의 철학과 또한 세상 초등학문에 속지 말라, 생명을 뺏기지 말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세상 말이 오면은 나한테 즐겁고 좋고 굉장히 감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뭡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 듣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식을 먹게 되면 맛이 없고 참으로 우리에게 호기심이 없고 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영양식을 먹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준 것 똑같이 아무리 맛있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나에게 해를 주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만을 증거하면 재미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된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이 되죠.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보면은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내가 약하다.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내가 떨린다. 너희가 함께 있을 때 참으로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지 참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고 그런 것을 체험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그러니까 약하니까 떠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치니까 열심으로 기도했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지 않고는 안 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지혜와 내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하지 않고 오직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 보시면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성령만 있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칼만 있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검이 칼과 그런 힘을 같이 가져야 일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논쟁이지만은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16절 보시면은 세상 지혜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논쟁과 시기와 다툼이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이 있다고 했어요. 아주 깨끗한 죄가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죠. 지혜의 근본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세상 설교요, 세상 말이요, 세상과 관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들어야 그 설교가 과연 진리의 말씀 하는가 알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세상 얘기를 듣고 세상 책을 보고 세상 정보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할 때는 우습게 봅니다. 미련하게 봅니다. 헬라 사람처럼 어리석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를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는 말씀은 온전하게 되려면 그리스도가 없이는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만 믿고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몸과 마음에서 죄를 씻어버려야 온전한 사람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가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예수가 되셨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의 비밀이 뭐냐 하는 것을 골로새 1장을 가보시면 영광의 비밀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죠. 골로새 1장 26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알려졌지만은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감추었던 것이 이제는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지 않으면 이 비밀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헛믿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되는 것이 28절 나오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믿음의 이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죄를 사하는 그 화목제물의 피로써 용서받아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영광의 소망, 영광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우리의 죄를 몸에서 마음에서 다 씻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 돌아가 보면은 그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관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세상에 난다긴다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철학자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많이 공부한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이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지혜. 감췄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까? 지혜가 없어 죽었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여기 8절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오게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두시고 그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비한 것을 아는 길은 오직 다음에 나오지만 10절 나오지만 성령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쓰러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떠받들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서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죄사함 받는 길이었습니다. 죄사함 중에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려면 죄를 넣어놓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죠. 죄만 내놓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바로 뒤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다 내놓고 내 육신 목숨에 있는 육신의 유치한 죄를 다 내놓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다 내놓고 뜻을 내놓고 자기 생각을 다 내고 자기가 가진 모든 몸과 마음과 육신 전부에 있는 것을 전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죄를 내놓아야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목숨을 버리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지.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들어오는 길은 죄사함 받아 들어오죠. 죄사함 받지 않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 12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에 있는 죄도 내놓으라. 육체도 죄도 내놓으라. 그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도 내놓으라. 내 생각도 내놓으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과 같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 받는 것. 죄사함 받게 되면 하나님 사랑 받게 되죠. 죄사함 받게 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증거가 바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리스도 오심으로 확실히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확실히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나오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그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이 되어 있어요.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직접 잘 체험할 수 있죠. 사람들이 미워지면,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면,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중적인 인격자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오시죠. 고린도후서 1장 1절 21 말씀 보면 죄사함 받아야 성령이 나에게 오십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계명이 들어와야 지키죠. 계명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내 속에 계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맛보았을 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지. 내가 하나님 말씀 갖지 않는데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모든 죄를 다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전부 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축복으로 나에게 오기 시작하죠.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죠. 성령 아니고는 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분명히 아니까 내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그 분명한 것을 기도로 받을 수가 있죠.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기도해야 되죠. 알고 기도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내 생애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것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오늘 살 그 생활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까? 전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너희가 무슨 말을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다 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활이 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에 하루 24시간 동안에 계속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격이 나고 즐거움이 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감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랑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루 생활에 기쁨과 소망이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받아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아니면 받을 수 없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을 갖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이죠. 세상의 영은 잘못된 영이죠.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요한 1서 4장짜리 해보시면 세상의 영이 바로 마귀의 영입니다. 이 마귀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두 가지 영을 가질 수 없어요. 마귀 영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러면 살기가 무척 괴롭습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죽든 살든 하나를 포기해야죠. 마귀 영이 사로잡히면 죽는 것이요 하나님 영이 사로잡히면 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24절 말씀에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두 가지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를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리 성령을 연구해도 아무리 성령을 공부해도 아무리 성령을 열심으로 찾아보고 외우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알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7 보시면은 죄 있는 여자가 열심으로 성령을 공부합니다. 열심으로 성령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회개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죄를 사함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깨달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가 세상 지식과 하나님 지식을 자꾸 혼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만 용서받게 되면 혼동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그대로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아무리 성경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와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와야.
그 성령이 오는 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성령이 와요. 죄사함 받아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한 것처럼 아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 그 음흉하던 마음들이, 옛날 사기치던 마음들이, 옛날 교만한 마음들이, 옛날 참 아첨하는 마음들이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비치에 갔다 오면 해수욕장에 갔다 왔다는 말 합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에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모래가만 거닐다 왔고, 어떤 사람은 물가에만 그냥 발을 담갔다 왔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자유스럽게 헤엄치면서 즐기다 왔습니다. 다 같이 나는 비치에 갔다는 말 하죠. 나는 비치에 갔다 왔다. 다 같이 교회 갔다 왔다 하지만 마당만 뜰만 밟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 뜰만 밟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감동적인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에 갔다 온 사람이 모래가나 물가에 있던 사람들은 땀만 흘리고 덥고 괜히 내가 이거 빛이 왔다고 하고 오면서 가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주 시원스럽게 물속에 들어가서 두 발을 다 담그고 그냥 마음 놓고 수영하다 온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그렇게 수영하다가 온 사람은 야, 빛에 갔다는 보람이 있고 정말 멋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 건강합니다. 그리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소금물을 담갔을 때 건강합니다. 햇볕을 받아서 건강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이 갔다 왔다, 똑같이 교회 갔다 왔다도 다릅니다. 똑같이 설교도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죠. 그래서 반드시 죄 하나라도 억지로라도 하나하나 해결을 하기만 하면 어느 사이에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아예 그냥 난 몰라라 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죠.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넘어져 자빠지고 하다가 결국은 걷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분명한 목표가 되어 있으면 그 목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몸에서 죄를 씻어내고 마음을 써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니까 어김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죠. 그 50년, 60년 혹은 30년 살던 죄를 다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은 하나하나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사이에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부터 죄 지은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납니다. 기억나서 그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 놓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는 뭐 다 잊어버렸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것이 조그만 것들이 모여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짓말 요거 하나 하면은 괜찮겠지. 그 다음엔 2개 하게 되고 3개 하게 되고 요거 한 번 하면 되겠지. 한 번 하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죄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자꾸 찾아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놓기만 하면은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사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물이 달라져요. 사람도 달라지고 세상의 만물이 달라집니다. 전부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요. 땅에서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전부 달라져서 하늘만 바라보는 놀라운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지, 성경이나 알려주고 뭐 교회 생활이나 알려주고 찬양이나 하게 하고 그런 것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마음 변화를 받고 행복한 사람, 정말 수영 갔다 온 그 기분을 느낀 사람, 아주 그런 시원한 감이 느낀 사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회개하면은 네가 유쾌한 날이 돌아오리라. 상쾌한 그런 것을 체험한, 겨울 때마다 상쾌한 마음, 겨울 때마다 소망이 넘치는 마음, 겨울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이런 마음이 주일마다 연결되기를 바라서 설교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생활한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시한 것 가지고 내가 싸웠구나, 어리석은 것 가지고 내가 매달렸구나, 여태까지 많은 시간을 그런 데 썼구나 하고 아주 굉장히 눈물을 빌며 회개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풍성해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과 같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생명 얻은 자에게 성령 오시면은 하나님이 주실 그 풍성한 모든 것이 다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매일같이 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굉장히 많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한꺼번에 어떻게 다 좋은 음식을 먹어요? 한꺼번에 어떻게 다 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살죠.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정말 감격합니다. 놀랍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놀라울 수가 없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도저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말씀들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와서 인도한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죠. 코멘트를 보아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설교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에게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각자 다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10절과 15절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건 누가가 썼습니다. 요한을 썼습니다. 또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몇 년대에 썼습니다. 어떻게 썼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내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귀한 나에게 편지입니다 하고 들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쓴 내력을 알려고 하고 언제 썼는지 그걸 알려고 하고 그거 알면 뭐 아는 것 같이 해서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그 위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위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디서 생산되었으며 얼마나 영양가였으며 얼마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냥 먹으면 도움이 되죠.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죠. 이거 언제 썼는지 뭐 썼는지 왜 썼는지 그냥 처음 이거 연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 말씀은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리석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면 전부가 나에게 귀한 보석과 보물이 되고 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보호와 모든 지식이 꽉 찼다고 했어요. 그래서 밖에 있으면 그런 보호를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성령 없으면 볼 수도 없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한 이런 신령 것으로 분별하며 떨리며 두렵고 아주 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말씀을 증가한 2장 3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기도하며 찬양하며 묵상하면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그 성령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변화받기 때문에 그렇게 떨었고 약했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아무렇게나 컴퓨터 뽑아가지고 아무렇게나 책을 보가지고 아무렇게나 정보를 보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 스승은 굉장히 많지만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생명을 낳는 아버지는 적다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설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변화를 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자고는 절대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100날 기도해도 100날 금식해도 100일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써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설교의 말씀도 그 변화된 사람이 증거해야 변화를 받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증거하면 지식만 드러나고 깨만 드러나고 날이 갈수록 고통만 드러나고 소망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하시고 여러분들 회개하시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리라. 영적인 말씀이니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2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 이 영의 생명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정보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이 들어올 리가 없죠. 왜? 영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이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죄 있는 사람은 알 수 없다. 아무리 연구를 알 수 없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드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살리는구나, 금방 구별이 돼요.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상식 무슨 지식만 좀 해주면 아주 그것이 만족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얼마 안 와서 탈로가 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꼭 회개하셔야 돼요. 꼭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을 써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써야 됩니다. 찢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주고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행은 정말 격동하고 감동적인 여행이에요.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 미칠 때 우리는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죠. 14절에 보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한 것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니라. 15절에 보시면 신령한 자는 무엇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은 자는 가르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 가르쳐줍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죠. 배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소위 성경 공부다, 소위 뭐 가르친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자꾸 충만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훈련이죠. 죄사함의 훈련.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죄사함 받는 길만 가르쳐주면은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15절 말씀은 선량한 자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성령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 성령 때문에 알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아는 것, 철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말씀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냐. 아무에게도 누구도 그 성령이 말하는 사람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에 가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놀라운 말씀이죠. 죄사함 받으면 말씀에 들어올 때마다 감격합니다. 말씀에 들어올 때마다 막 춤을 춥니다. 말씀을 따라만 기쁨이 충만합니다. 시편 119편 92편 보시면 92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즐겁지 않았더라면 내가 멸망했을 텐데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되니까 내 생활이 고쳐지고 내 생활의 모든 방해물이 없어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밤낮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도 엄청난 거짓말자가 되고 유기주의가 되고 자기 이익만 구하는 자가 되고
아주 못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 아예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냥 모를 텐데 예수를 믿으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쁜 점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는 길을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빠른 빠르서 좋으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 돌아갑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15절에 보시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저물주인데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피조물인 하나님 저물주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토기장이 얘기가 있죠? 로마서 9장 21절에 보시면은 토기장이가 뭐 그릇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든지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빌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했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부활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땅과 하늘과 그 높이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도 다르다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 수준에까지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수준에까지 올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말씀이 들어와서 그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땅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을 사는 거죠. 골로새 3장 3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사는 것. 그리고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그리스도 예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예수 그 예수 곁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신 날 그때의 영광 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땅의 것에 묶여서 그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오면은 끝납니다. 우리의 몸도 땅의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몸도 돌아가는데 우리 가진 것이야 뭐 별거 아니죠. 우리 몸도 끝납니다. 어떤 분이 우리 월요일 날 렉게스테에서 그 말씀을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 하나님 믿고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이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삶은 땅의 삶이 아닙니다. 땅의 삶. 땅의 삶을 살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삶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땅의 것이 묶여 있잖아요. 땅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땅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절망하고 땅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땅에 묶여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은 하늘의 삶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삶, 땅의 소망을 둔 삶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아주 새롭게 살 수가 있죠. 복잡하게 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그래요. 기억력이 자꾸 없어가지고 밤낮 종이다 써가지고 다니면서 봐야 되겠다고.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막 프러스트레이션이 와가지고 막 절망이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고 막 그럽니다. 아니, 당신의 몸도 끝나는데 기억력도 끝난다고 무슨 큰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끝나는데 기억력 좀 사라진다고 뭐 절망이 돼요. 몸도 끝나는 판인데.
그런 생각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걸 깨닫고 저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온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했더니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받고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벌써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하던 그 생활이 소망으로 바뀌었죠. 밤낮 나이가 많아가지고 밤낮 잊어버리고 화가 나서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면은 여기 4절에 보시는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리라. 나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나도 그와 함께 천국에서 치면 나타나라니까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소망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에 묶여있는 것이 내가 풀리라 내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죄만 용서받게 되면 풀려요. 그렇지 않고는 안 풀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걸 풀고 지금까지 무겁게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시편 68편 19절 말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게 짐을 맡겨보세요. 정말 평안이 찾아오죠. 정말 소망이 찾아오죠. 정말 기쁨이 찾아오죠. 이럴 때 과연 예수를 믿고 참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고 찬송에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눈이 어두워 귀가 멀어서 마음이 완악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산채물의 피로 몸을 씻고 마음을 써서 깨끗한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 받아서 줄 수 있는 자가 되어 축복하옵소서. 주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 축복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를 기도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